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강해하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이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이 가정은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제정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키면서 이 유월절,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그들은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월절이 되면은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은 그냥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이 순례객들에게 자기의 거처를 내주는 그런 법을 제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시점도 바로 이 유월절에 맞추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의 이 땅에서 생애 가운데 이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그냥 마지막이니까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말씀하고 싶었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장소를 구하게 만들고 유월절 만찬을, 일명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준비된 장소, 이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평소처럼 다 앉아서 유월절 이제 만찬을 즐겁게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흥을 깨는 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흥을 깨는 이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즐거운 이 식사 자리가 갑자기 경색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 그러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까?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저는 아니죠. 제자들은 저마다 주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고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사주한 다윗에게 그 죄인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지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함께 떡을 먹는 것은 서로 간의 적대적인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 교제는 평화, 또 신뢰, 용서, 형제애의 증거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에게 떡을 주었던 사람을
배신한다는 것은 아주 비열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12 중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이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런 한마디였던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무죄를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이 제자들, 물론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지만 모두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쳐 버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르고 또 저주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약하디 약한 자신들의 속을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오늘 유독 우리들이 많이 내뱉은 그런 말이 아닙니까? 좀 말을 바꿔볼까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죠? 나 정도면 괜찮아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요?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내세웁니까? 나는 아니지요. 아니라고만 외쳤지 여전히 죄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신앙은 괜찮죠? 말하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자존심 앞에서는 그것을 지키고자 우리는 쉽게 신앙을 타협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밖에는 주님을 대하지 못했군요. 주님,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팔고 또 파는,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하기를 반복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타협해버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팔려가는 것도 다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일이 예정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배신자에게는 혹독한 저주가 내려질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그 길에서 돌아설지 말지의 선택은 본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책임은 늘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압제해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그들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원래 이 유월절 만찬은 구운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의미하죠. 그리고 쓴 나물, 이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양고기는 애굽을 나오기 전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를 생각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무교병은 마치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이 누룩이 부드럽게 부풀려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그렇게 먹는 이유는 그 긴박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월절은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전통을 추가했어요. 이제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면은 그 집의 이 가장은 무교병을 떼어서 온 식구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이 성찬 예식은 한 가정에서 지금 가장이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유월절 만찬을 지금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바꿔서 그때에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고 곧 만찬 자리를 떠났다고 요한복음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 이제 최후의 만찬 식탁에는 11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성찬식은 유다가 나간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행하는 중에 가까운 교회 우리가 들렸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가 성찬 예식을 베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예배,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셨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성찬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또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에서 떼어라는 이 원문의 뜻은 찢다, 부수다, 조각내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고 찢기는 떡이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무교병을 자신의 몸이라 하셨기에 이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여기서 이 받으라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마시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 이 흘리는 이 단어의 원문은 쏟아내다, 부어주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와 진노를 의미하지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지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이 저주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받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주님의 죽음의 효력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에 산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쌍방간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서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다 한마디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의 이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이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에요. 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마련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떡과 포도주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에 초점을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신 이 언약은 우리가 해년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성찬식으로 행하지만은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년마다 반복해서 짐승이를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죄를 범합니다. 죄 때문에 무력하고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깨끗이 사함받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승리의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만찬 이후에 계속 참여하는 새 언약의 만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에요. 성찬식이 마치고 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6월절의 이 만찬은 이제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보통 할렐이라고 부르는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시편 117편 1,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찬송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렇게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유월절 만찬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잔은 바로 자신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게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백성들은 죽음을 면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찬은 1년에 한 번, 두 번, 때로는 여러 번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은 그것은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이 베푸신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도 화평을 해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은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나귀의 주인이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다락방 주인이 자기 방을 주님에게 기꺼이 내어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주님의 뜻대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